영상으로 보셨지만 지금 네팔에 교회가 지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인도에 교회가 지어지고 있어요. 이규영 권사님이 그 2천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그럼 네팔에 지금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규영 권사님 교회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에 또 무명으로 또 암 수술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집사님이 1,000만 원씩 해준 2천만 원이 지금 인도에 전달돼서 교회가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참 고생했던 그 추억이 새록새록 막 떠올랐는데, 그 유청수 선교사님이 안식년이라고 들어와서 금요일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렇게 교회 털을 이렇게 다지지만 먼저 우물부터 파괴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우물이 딱 한 집 있는데 하루에 1시간만 물을 판다는 거예요. 그 물을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 괴로운 그 고통. 그래서 먼저 물을 파라 그랬더니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랬더니 뭐 250에서 300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파라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제가 해줘도 되니까 하여튼 파라 그랬어요.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예, 막 감동들이 팍팍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물을 파야만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 물 사서 교회에 못 짓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물을 이렇게 파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한 교회를 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더 찾게 되면 역시 그것도 지원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성도 수가 준다고 하지만 지금 저런 데 교회가 지어지면요 2, 3년 안 가서 교회 또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막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정말 귀한 일 하시는 거니까 계속 이런 아름다운 일들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대혁 전도사님이었는데 지난주에 강도사 인허를 받아서 강도권이 생겼어요. 무슨 칼 들고 강도짓 하는 강도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강도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대혁 우리 강도사님 만날 때마다 축하합니다,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싫으세요? 예, 아멘 해주셔야죠. 예. 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전쟁. 전쟁이 참 보였으면, 눈에 보여지면 대비라도 할 텐데 그 전쟁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캥거루 케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캥거루가 새끼를 낳아 어디에서 키우죠? 그 뱃속 그 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키우는 것처럼 그 신생아와 그 엄마가 최대한 밀착하도록 그 엄마 배에 아이를 올려놓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그 정서적인 그 안정 그리고 발달에 도움을 주는 육아법이 바로 이 캥거루 케어 치료법이에요. 그 호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케이트 오그 그리고 데이비드 오그라는 이 부부가 정말 난산에 난산, 하여튼 그 아이를 못 갖다가 정말 겨우 아이를 가졌는데, 그 제임이라는 이 아이가 얼마나 세상에 빨리 나오고 싶었는지 14주를 먼저 나온 거예요. 쌍둥이가 나왔는데 그 늦게 나온 아이는 건강한데 먼저 나오는 제이미가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호흡을 하게 하려고 20분 동안 별일을 다 했는데 결국 호흡이 터지지를 않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의사들에게 인정하지 않고 우리 아이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너무너무 귀한 이 아이하고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의사들을 내보낸 다음에 그 부부가 다 옷을 벗고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엄마의 그 가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너를 가졌을 때 이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기뻤단다. 잠시라도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줘서 너무너무 고맙단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눈물로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제레미가 그 아빠 손을 꽉 움켜쥔 거예요. 아유, 살았는데 좀 기뻐라도 해주세요. 그래갖고 세상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 2시간 동안 그렇게 엄마 품에 안겨 있었던 제이미가 진짜 안정적인 호흡을 되찾았고 건강하게 지금도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품에 안긴다라는 것, 안정감도 주지만 누구 품에 안긴다라는 것, 이건 치료도 되고 이것은 회복도 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 아니, 개사를 해볼까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리니. 지금 그 표정이세요? 아니시죠? 우리 마음이 정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것이다. 또 다른 찬양도 있죠. 어떤 찬양입니까?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받아. 아멘. 나 불편하겠네. 이거 아니잖아요. 나 편히 쉬겠네. 언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고요? 주님 품에 안길 때라는 것이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품에 푹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행사들을 했죠. 알파도 해보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TD, 인카운터, 부흥회, 정말 많은 사역이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모임이, 그 집회가 끝난 뒤라는 거예요. 한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예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참 믿음도 정말 뛰어난 게 이것도 믿음이죠. 많은 성도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드디어 왔네? 환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는 내가 넘어지는 게 맞지?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그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셨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놀라운 그 복음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그 직장 그 상사와 주인과 종에 대한 그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지호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5장에서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악한 영,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게 되면 그 5장 부부 사이,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주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6장에 와서는 그 상전과 종의 관계도 사랑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칠게 다루지 말아라, 분노로 다루지 말아라, 사랑으로. 그래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 악한 영의 시험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옛 성질 다 버리고 애쓸수록, 사람들을 감싸나 사랑하려고 애쓸수록 더 절망을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이유를 알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영 내쫓는 사역, 교회마다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면 치를 떨면서 이를 갈면서 우리가 나가! 그래서 더 강력하게 예수 이름을 의지하게 될 텐데, 이 악한 영이 눈에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렇지 이 악한 영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퍼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2번 오셔서 간증하신 박효진 장로님,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장이동에서 일가족 5명을 그 죽인 아버지, 엄마, 형, 형수, 조카 5명을 죽인 그 이호성이라는 젊은이, 그 젊은이가 구치소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세상에 그 얼굴을 보니까 돈 100원도 못 뺏을 얼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친밀감,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을 한 다음에 그 이호성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그러죠. 살인을 저지르기 3일 전부터 돌연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산발한 여자 같은 정체가 계속해서 이 호성이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주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따라다니는데 미칠 지경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흘 뒤에 이 호성이라는 젊은 친구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 용돈을 얻으러 갔다가 거절당하는데, 이렇게 그 뒤돌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악한 영이 신발장에 망치 있으니까 그 망치로 네 아버지 때려 죽여라. 그래갖고 그 망치로 그 아버지 때려 죽이고 엄마 때려 죽이고 형수, 조카까지 다 죽인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호성이라는 젊은이가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약한 영이 계속해서 아빠, 엄마, 형, 형수, 조카까지 죽인 놈이 무슨 낯짝으로 살겠다 그러니 죽어라, 이제 내 차례다, 죽으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괴로울 정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긴다고 이겼는데 이제 어디로 넘어갔어요? 구치소로 넘어갔죠. 야, 너 내일 구치소 넘어가는데 너 구치소까지 넘어가면 되겠니? 절대 넘어가지 마. 오늘 너 죽어라. 그러면서 이너웨어 그 러닝 이걸로 어떻게 줄을 만들어서 목매다는지 마치 텔레비를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그것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호성이라는 그 젊은 그 친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결국 이 장로님의 전도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악한 영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그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호성이라는 사람이 악해서요? 못돼서요? 아니요, 조종당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필리핀 국립교도소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는요, 그 국립교도소에는요, 지금 3 종류의 그 교도소가 있는데, 아주 6개월에서 5년 사이, 무기징역까지 또 살인범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가시는 데는 아주 그 살인한 사람들만, 그래서 사형수들만 모여있는 곳이에요. 조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호기심이 더 가요. 훨씬 더 가요. 상당히 더 가죠. 그래갖고 세상에 이렇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막 살벌하게 생긴 사람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해지고 난 다음에 너 몇 명 죽였어? 그랬더니 3명 죽였대요. 너는 5명이요, 2명이요, 7명이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도 궁금해서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모에 뒤집어 씌인 것 같았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사람을 죽였어요. 그들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악한 영에게 조종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13장 13절로 15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웁니다. 우리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왜 제자를 세우셨는가?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를 세우셨다. 그것이 그 14절 말씀, 또 14절에 이어서 전도도 하며, 그래서 제자를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이 전도예요. 그리고 15절 건너가서 귀신을 쫓는, 악한 영을 쫓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제자를 세우셨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 악한 영들 쫓는 권세를 주시지 않으셔도 됐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악한 영들 쫓는 그 능력을 주시는 장소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면서 난리를 피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게 하여 세우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또 강조되고 있죠. 왜 깨어나야 합니까?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저는요 동물의 왕국을 무척 좋아한다 그러죠.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사자가 먹잇감을 진짜 저거 내가 반드시 잡아야 돼 할 때는요 세상에 바람을 맞으면서 그 자기의 냄새가 그 짐승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아주 엉금엉금 살금살금 아주 사자인데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아주 가장 가까이까지 근접해서 순간 뛰어나가서 잡지 절대 이렇게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는 사자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건 여러분 제가 사자가 우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 사자가 아주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이때는 짝짓기 하는 거예요. 나 짝짓기 준비됐는데 나 짝짓기 해야 되는데 신부여 와라 와라. 그 울음소리가 울부짖는 소리하고는 분명하게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사자가 이렇게 우는 사자가 될 때 이럴 땐 여기는 내 영토다 까불지 말아라 내 울음소리 듣고 온갖 짐승들아 오줌 지려라 꼼짝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두려움 속에 살아가라. 이게 그 넘치는 자신감에 우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우는 사자로 표현을 할 땐 정말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자신감이 너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너 내가 실제로 한번 물어봐. 아름 집사야. 아이고 너 오줌 지릴 거야. 아니 설 진짜 그런다는 아니고. 예. 이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도 이 사자는 자신감이 넘쳐서 우리를 잡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먹이 되는 건 정말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가 호시탐탐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모르는 거, 죄송하지만 교회가 마귀의 역사를 모르고 성도가 마귀의 역사를 모른다라는 거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영적 전쟁이 있구나 깨닫기만 해도 실로 놀라운 눈이 열려진 거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별과 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나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말 영적 전쟁을 알면, 그래서 영적 전쟁이 좀 파악이 된 분들이라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남편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아내가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자녀들이 아니고 종과 상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사람과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뭐라고요?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멘입니까? 그거를 누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냐 하면 구약의 욥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욥이 10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10자녀가 싹 다 죽습니다. 동방에 갚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물이 싹 다 날아갔습니다. 다 줬다고 쳐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아장으로 빡빡 긁어야지만 겨우겨우 어떻게 잘 수 있나? 아주 심각한, 그래서 친구들이 보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 정도로 그의 몰골이 정말 심각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도 정말 잘 참았어요. 근데 세상에 가장 가까워와 가까이에 있어야 할 그 아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꼴 좋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당신 꼴 좀 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세상에 자식 죽고 재산 다 잃고 건강 잃은 거, 그래요. 여기까지 그가 잘 참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그 입에서 사단이 그 아내를 이용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이면 이놈의 예편내가 뒤질라고 환장을 했나?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이놈의 예편내가 미쳤지. 빨리 회개하네 이놈의 예편내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있어요. 이것도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 표현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내하고 안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워요. 세상에 우리 같으면 10번도 막 1000번도 이게 싸우고 평생 원수지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그러한 말일 수도 있는데 안 싸워요. 그리고 그의 모습은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험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분별돼도 그 싸움은 거의 다 이긴 싸움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대적은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였습니까? 남편. 저놈이 바람을 폈어요. 저놈이 도망을. 우리의 적이 지금까지 아내였죠. 저것이 돈 벌어다 줬더니 완전히 딴 놈 만나갖고 딴짓했어요. 자기 치장하는데 있는 대로 다 갖다 쳐바르고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다고다고 거머리 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원수가 타겟이 우리는 자식들이요, 직장 상사요, 그리고 직장 직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을 알면 사랑과 싸우지 않는다. 그저 그냥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크게 쓰임 받으려고 저렇게 악한 것이 남편을 저렇게 이용하나? 아이고 얼마나 크게 쓰임 받으려고 제 아내가 저렇게까지 악한 것에게 쓰임 받나? 오히려 불쌍해지는 것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아이고 자식들 사랑해야지. 기도 1시간 2시간 아주 그냥 피 터지게 하고 침 튀기게 하고 나서 그래 잘 섬겨야지 들어갔는데 애들이 해놓은 짓은 난장판을 해놨네. 그러면 그들이 악한 겁니까? 그들이 못된 겁니까? 아니죠. 지금 그걸 통해서 누가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격받고 있는 거잖아요. 싸울 대상은 자녀들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대상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파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약한 영, 이 사단이 하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여기서 선다는 말, 주님은 우리가 넘어진 자가 아니라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선다는 말은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공포 없이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따라쟁이, 흉내쟁이, 그래서 그 천사로 가장하는 이 사단이 팔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 악한 영, 사단은 팔화를 이야기를 해요. 바쁘다고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 트집 잡으려고 교회에 오는 자는 화가 있나니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재직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교회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험담하고 소문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걸핏하면 교회에 삐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두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화가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며,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지옥에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악한 사단도 우리를, 주님만 우리를 친구 삼는 게 아니라 악한 사단도 우리를 친구로 삼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자인지 넘어진 자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볼까요? 혹시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넘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 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정말 위대한 복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복이죠. 우리가 쉽게 기도하게 된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성막 안에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게, 다른 말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황홀한 복이 기도하는 복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해요. 죄송하지만 섬뜩한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목적입니까?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공격받지 마시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도 들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직장에서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해야 되니까 밥 먹을 시간 되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웃기다, 되게 웃기다?
예, 상당히 웃긴 거죠. 또 식당 가서 가만히 보세요. 주위를 살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살피는 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하려고. 그리고 밥은 먹어야 되겠으니까. 아니, 다 거쳐갔던 거 아닙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이거 다 거쳐갔거든요. 웬만하면 거쳐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공격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놀라운 사랑 받은 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감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가 잘 되면,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면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예요. 반면에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어렵고, 나 기도만 시켜봐,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여러분, 죄송하지만 악한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때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한 것들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아니, 악한 것들도 분쟁하면 악한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게 분쟁이라는 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제자 세례를 주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막을까요? 아니다, 막지 말아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아니, 그 사도 바울도 그가 막 명성을 얻게 되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저놈이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네. 아, 정말 더러워. 야야야야, 우리도 나가서 전도하자. 막 온갖 시기와 질투 속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저거 말릴까요? 말리지 마. 그래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니 말리지 말아라.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엄청 싫어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신천지 참 이 저주받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름은 거룩해요. 추수꾼 놀고 자빠졌네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웃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데, 세상에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미친 겁니까? 예, 이런 미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 정신 차려야 돼요. 없죠, 여기?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아멘은 왜 하세요? 이때 꼭 본인이 신천지 같잖아요, 안 집사님. 아닌 줄 믿습니다. 알아요, 잘 알아요. 저는 안 집사님의 아멘 소리가 4층에서 들려올 때마다 그게 에너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네. 얼마나 아멘 소리가 저에게는, 그 반응이, 리액션이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집사님 고맙다 그랬죠? 아유, 그럼요. 여러분, 이 악한 영 사단은요,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 사이를 이간시켜서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다투는 모습 누가 좋아할까요? 주님이요? 아니요, 악한 영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란 말입니다. 입산 사람,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분리시키고 다니는 사람, 헐뜯고 다니는 사람, 주님이 좋아할까요? 아니죠. 악한 것이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현상을 말씀하실 때 곳곳에서 지진도 일어날 것이고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도 돌 것이고 별 말씀을 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심각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말세의 현상 중에, 따라합시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말세의 현상 중에 가장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졌잖아요. 마음을 안 열잖아요. 신앙도 개인주의가 돼버렸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습들이 점점 깨지는, 여러분, 이게 말세의 현상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식어지면 안 돼요.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뜨거워지자. 시작. 그러니까 또 너나 뜨거워져라. 계속 꼭 누구 닮은 사람들이 꼭 있어. 너나 뜨거워져라. 절대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은요, 그리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공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분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신식 부부는 방이 여유가 있으면 각방 쓴다 그러죠. 이게 요새 신식 부부더라고요. 그리고 각방 쓸 여유가 없으면 방에다가 침대 2개 놓고 슈퍼 싱글 놓고 따로 잔대요. 이게 요즘 신식 부부다라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뭐 하지 말아라? 각방 쓰지 말아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잠깐 각방 쓰는 거, 이것은 허락하지만 절대 각방 쓰지 말아라. 왜냐? 너희의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남자분들이 특히 문지방 넘을 힘이 있으면 딴짓한다 그러잖아요. 왜들 갑자기 이렇게 싸해요? 분위기가 너무 싸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예. 아내를 굉장히 즐겁게 해주라고, 그 도랑물이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까지 성경은요 정말 리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특히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속 그래요. 나 기도해야 되니까 건들지 마. 나 기도해야 되니까 오지 마. 나 기도하다가 그냥 잘 테니까 너도 자. 그래갖고 떨어진 횟수를 물어보면 10년, 20년 되네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헛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진짜 잘못된 기도입니다. 주님이 엄청나게 그 기도 속에 책망을 하실 텐데도 내 기도만 죽기 살기로 올려드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기도는 올려드리고 들어야 되는데 듣는 기도는 없이 올려만 드리니까, 그리고 의가 가득하니까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신식 부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또 속으로 나는 혼자인데 그럼 누구랑 있으라고? 주님과 계세요? 그러면 되죠. 얼마나 황홀한 밤이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이 사단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사람들의 눈을 되게 어둡게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사단이요 은밀한 죄로 우리를 유혹하죠.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속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혼미해져서 착각하는 것이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헛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헛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죄 짓게 될까요? 이걸 인식하게 되면 죄 짓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와도 참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 이 또한 악한 영에게 속아 눈이 멀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이 악한 영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겨낼 거야. 난 이길 수 있어. 그렇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죠. 절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최윤희 씨라고 자칭 행복전도사였죠. 자살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행복에 관한 책도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살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잘 알아도 이 악한 영의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하죠. 다윗도 시험해서 그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게 하죠.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게 하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세상에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몇 분 가지도 않아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인간이에요. 늘 충만할 것 같은데 잠깐이에요. 본성 드러내는 거 잠시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한번 한다고 하면 합니다. 두고 보세요. 저요 꼭 해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가 중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불러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거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오늘 이규영 권사님이 정말 맞장구 잘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런 분이 있어야 찬송할 맛도 나잖아요. 예.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계신 분보다 권사님이 오늘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한 1000배는 받으실 것 같네요. 예, 진짜 감사합니다. 예. 이 말인즉슨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 마스크를 썼으니까 모르겠지? 턱이 움직여요. 영악해서 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내 입만 의지할 때는요 이긴 것 같으나 패한 거예요. 힘 있는 장소 나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예. 근데 오늘 너무나도 쉽게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바울은 영적 싸움의 경험이 풍부한 아주 노장답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다 같이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무나 쉽게 이깁니다. 시험은 이겨야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져야 진정 이긴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진정 이겨야 이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강한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릇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무기가 아니래요. 경험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주님 없이 하고 있는 것이 교만이요, 주님 없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긴 것 같으나 이미 다 지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주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주여 한 주간도 주님 앞세우고 주님 뒤따라가길 원하고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 앞길을 비춰주셔서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 교리가 아닌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냥 입에 익숙한 암송이 아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가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아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거 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 보니까, 기쁘게 하나가 되는 거 보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긴 거란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유, 시험 싫은데요? 기뻐하라고요? 짜증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하, 드디어 이 악한 것이 나를 인정하네, 나를 흔드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네. 헤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 누가 인정한 거예요? 악한 영이 인정했으니까 흔들어야 되겠다. 웬만해서 안 흔들거든요. 안 흔들려도 알아도 지옥 갈 사람들 흔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흔든다라는 건 인정받은 거예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꼭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품에 나를 품어